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보셨던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 믿음을 그 박해 속에서 지키고 있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신 19절부터 25절까지의 그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했던 권면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었다. 그러니 22절에 보니까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2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게 잡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고 성도끼리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이 어제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했던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았던 말씀은 성도들에게, 그 당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6절부터 이 39절은 어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권면을 넘어서서 경고의 권면을 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해 본 적 있을 거예요. 누군가를 권면할 때 처음에는 부드럽게 격려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 권면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끝나면 이게 권면이 아니죠. 이 권면한다는 것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그 일이 계속 진행되지 않도록, 멈출 수 있도록,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권면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권면도 필요하지만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경고도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권면할 때 처음 부드럽게 격려하는 것은 잘해요, 우리가. 근데 상대방이 듣기 힘들어하는 경고는 잘 못합니다. 왜? 불편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면 감당할 수 없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듣는 사람도 부드러운 말만 자꾸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상처받지 않으면서도 잘 들을 수 있어야 그게 성숙하고 건강한 사람이죠. 내가 듣기에 불편하고 듣기 싫다고 내가 들어야 하고 직면해야 될 문제를 자꾸 회피하면 절대로 성장할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할 때 경고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할 때 또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혹시 그 말씀에 내가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순종하고 고쳐나가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상황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2차 박해가 시작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이런저런 박해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그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성도가 되기로 서약한 이 성도들이 다시 배교의 죄를 범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강조하고 있어요. 배교의 죄는 다시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죠. 무서운 불의 심판이 기다린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핍박이 점점 심해지니까 교회 안에 많은 시험들이 찾아옵니다. 아예 복음을 버리고 성도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교회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성도들은 서로 불신하고 교인은 점점 줄어가는 아주 그런 위기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심각한 위기 속에서 강한 경고를 지금 하는 거죠. 너희가 다시 그 받았던 진리를 너희들이 저버리면 너희들이 아무리 속죄제사를 드려도 다 소용이 없다. 불의 심판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 나의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들에게 언젠가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영적인 시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나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마 여러분 느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우리들은 사실 어떤 내면적인 어떤 시험이지만 이 초대교회의 그런 핍박은 실제 아닙니까? 실제. 초대교회의 그런 핍박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핍박이죠. 지금도 핍박이 심한 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우리의 믿음 장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2019년에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지만 내가 만일 일제 치하에서 그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 절을 하라고 그렇게 나에게 강요하고 핍박한다면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할까? 전 스스로에게 가끔 그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믿음이 강한 것 같고 나의 믿음이 견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의 실질적인 그런 핍박이 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임을 먼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너무 자만하지 말고 자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도 핍박 속에 있는,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곳은 전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에 지금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추방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90% 이상 아예 선교사들이 그 땅에 발을 붙이고
지낼 수 없을 만큼 아주 살벌한 영적인 분위기가 이 중국 사회에 있습니다. 어쩌면 홍콩의 그러한 시민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저는 영적인 그런 흐름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추방당해서 갈 곳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처 할 곳도 없고, 또 제3국 제4국으로 넘어가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렇게 박해와 핍박 속에 지금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이 행위는 단순히 인간적인 도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도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2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배교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은 세 가지 중대한 그런 죄를 짓는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님의 언약의 피를 더럽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성령을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것이다. 저는 어릴 때 성령을 모욕하는 죄에 대한 그런 강조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령을 모욕하면 이것은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성령 모욕죄에 대해서 많은 그러한 두려운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성령 모욕을 한다는 게 무엇이 잘 모르면서도 그냥 성령을 모욕하면 사함받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말씀으로 들었는데, 오늘 전체 맥락을 여러분 보시면 성령을 모욕한다는 건 뭡니까? 성령을 모욕한다는 것은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은혜의 성령이 임하죠. 그죠? 은혜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서 예수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행복해지고 평화로움을 느낍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막 기쁨이 충만하죠. 이때 값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값없이 줬는데 그것을 저버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너무 해석할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을 모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누군가가 나에게 선의를 가지고 많은 것을 도와주고 지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사람의 선의를 저버리고 배신하면 뭐예요? 그 사람을 내가 모욕한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저버리지 말고 이 성령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에게 선의를 베풀어 주고 사랑해 주고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 은혜로, 그 희생으로, 그 헌신으로 우리가 성장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현대 사회는 그렇게 내가 은혜를 받고 혜택을 누렸는데도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내가 좀 어렵다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마음을 바꾸고 배신하고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사람의 선의를 내가 모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제 우리 여선교회, 우리 동탄지부 여선교회 연합 모임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갑자기 격려사를 부탁을 하셔서 어제 곰곰이 잠깐 생각을 했는데, 여선교회 하면 저는 잊지 못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죠.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가 이 동탄 꿈의 교회를 세울 때 1년 내내 바자회를 해가지고 1억을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그 은혜를 절대 잊을 수 없다. 내가 그 은혜를 저버리는 것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모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선의와 그 은혜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욕되게 하지 마시고, 특별히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아마 교회 안에 아직 배교는 하지 않았지만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워낙 힘드니까요.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권면을 합니다. 32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런 거예요. 이전에 얘들아, 여러분 이전에 큰 핍박을 잘 이겼던 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때도 우리가 잘 믿음을 큰 싸움에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겨내고 갑시다. 이렇게 권면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 한 번, 두 번은 잘 이길지 모르지만 계속 고난이 찾아오고 계속 핍박이 찾아오고 계속 고문을 당하다 보면 사람이 순간 약해지잖아요. 일제시대 때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 모진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져서 배신을 하거나 또 밀정이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받은 핍박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핍박이었어요. 어떤 핍박들이 있었느냐? 3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온갖 비난을 다 받는 거예요. 아마 가족들이 왜 그런 종교를 믿어서 우리까지 힘들게 하냐고 막 그렇게 원망의 말을 하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막 끌려가며 수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돌에 맞으며 잡혀갔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고난을 직접 당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고문당하는 그 성도들을 은밀하게 뒤에서 돕는 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33절 그 뒤에 보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뒤에서 옥바라지를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뒤에서 도와주고 후원해줬던 사람도 어떻게 됐느냐?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이러다가 일터에서도 해고당하는 거예요. 재산을 몰수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쁘게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물질은 빼앗겼지만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소유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물질을 다 빼앗겼어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렇게 희생당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이런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권면을 히브리 기자가 합니다. 30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니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인내하자 권면해요. 믿음만 있으면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강조하죠. 절대 뒤로 물러나지 말고 기쁨을 빼앗기지 말자, 이렇게 권면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적용합시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약해지지 마시고 물러서지 마시고 기쁨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도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그 전 세계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우리가 기도해 주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준비하고 살겠다고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가사처럼 우리가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지금도 박해받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받고 박해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제 목숨을 걸고 선교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저들의 그 열정을 주님 기억하시게 하시고, 우리도 그 뒤에서 그들과 영적으로 사귐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실질적인 환난과 핍박이 온다면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늘 겸손하게 스스로에게 묻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고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모욕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고 은혜를 주었던 그 고마운 이들의 그 마음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기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희강이와 유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두 생명에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뛰어놀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경자 권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딸이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전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힘을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부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단비이오니 하나님, 우리 농부들에게도 풍요로운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단비를 맞으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